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오늘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그랬습니다. 먼저 읽는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도 좋겠습니다. 이야기 까마득하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권, 창조주 되심을 영광에 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발광체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달이 그 빛을 받아 반사해 내듯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사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라고 인정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발전해서 국가가 조직되더니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는 반드시 가부간의 선악간의 반응을 보이셔야만 마땅합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류 일반 역사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발코니에서 잠을 주무시는 이실론, 내가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 그냥 알아서 째깍째깍 돌아갈 거야, 난 상관없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권위를 초기 인류 아담 때부터 선악과를 통해 주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유형 국가를 통해 그것을 증명해 오셨습니다. 세계사가 흘러가도 힘 있는 통치자들이 왕이 아니다, 왕은 나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될 때도 멸망할 때도 성경의 흐름은 세계화다, 열방을 향한다, 우주적이다, 이렇게 계속 북을 치면서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제국주의의 힘 있는 자들의 흥망성쇠를 보라. 그 가운데 나만 왕이다. 이사야를 봐라. 다니엘을 봐라. 에스겔을 봐라. 세상 끝날 마지막 남을 권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이다.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곧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그의 나라가 있다. 그는 왕이다. 그러더니 정말 예수께서 오셔서 백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왕임을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땅끝까지 가서 이 사실을 증언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니면서 이 사건을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왕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스토리는 그 왕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온 세상을 가부간 재판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멈춰서게 하는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왕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창조도 아니요, 왕도 아니요, 그가 한 모든 자기 주장은 사기요, 성경은 통째로 거짓말 경전이 되어버립니다. 결론이 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거라는 마지막 예언입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구약부터 흘러내려온 이야기의 총정리가 틀림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네, 요한이 언제 이 계시를 받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도미티아노 황제 때 AD 90년경에 받은 걸로 보여집니다.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받은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큰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도 들었다고 말을 하죠. 특별히 그가 왜 밤모섬에 있는가를 말할 때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존재의가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이 밤모섬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여기 와 있다. 이게 우리 살아갈 이유죠.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걸 정확하게 밝혀줘. 두 번째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을 요한이 밤모습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인자의 모습으로 만납니다. 그 만나는 모습도 이 상상도를 통해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요한계시록 내용. 자, 먼저 두 번째. 그러면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계시의 최종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계시 주려고 일부러 도미티아는 황제를 사용하셔서 유배를 보내는 겁니다. 그곳에 가야 그걸 하기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 내용은 해석하기보다 그냥 읽어라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요. 666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 666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 받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예. 짐승의 순위, 세어보니 짐승의 순위 666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가 없으면 뭐 매매를 못 한다,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666의 이 역사를 보면요. 저 히틀러라고 그랬다가, 그 위로 올라가면 또 저 로마의 박해하는 황제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좀 활성되니까 컴퓨터라고 그랬다가, 뭐 바코드라고 그랬다가, 뭐 지금 뭐 그 베리칩이라고 그랬다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666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짐승의 표니까, 그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받은 자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끼리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이 싸움이에요. 그거 배경을 깔아놓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창조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모르니까 어려웠지, 우리처럼 구약 처음부터 공부해온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그냥 술술 다 풀린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들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버가모죠. 버가모에는 예나 지금이나 이 치료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정신병들 이제 치료하는 이런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게 치료하는 것들이 지금도 가면 유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 지금도 두아디라 뭐 이제 무너진 성들이죠. 무너진 것들이고 현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서문화 교회는 폴리갑이 목회했던 아주 충성된 교회, 그죠? 열흘 동안 시험을 받으니까 너희가 생명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거지만 내가 구원해낼 거다. 이런 서문화. 여기에 이제 서문화는 이렇게 기념교회도 화려하게 지어놨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사대. 여기 사대는 책망받았죠.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다 죽어버린 이런 교회들. 여기에 책망하는 모습들 보이고, 지금도 흔적만 있는, 별로 도시로 형성되지 않는, 몇 시간 차 타고 와가지고 이거 보고 여기가 사대였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동네. 여기도 가면 이제 아시아의 사대, 이런 큰 기둥들이 있었던, 그 당시에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다 주로 신전 기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기둥 돌머리, 그 당시에 이런 건축술들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빌라델비아는 내가 기둥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 기둥이 얼마나 컸으면, 빌라델비아에 편지를 쓰면서 기둥이란 말을 써요. 내가 너를 옮기지 못할 기둥으로 삼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쓰고 있고요. 보세요. 이런 기둥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웅장하죠. 에베소는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바울 때부터 여러 번 봤던 동네들이고요. 이런 것들. 당시에 무너진 도서관. 여기가 이제 히에라볼리, 터키에 있는 그 파묵갈레라고 하는 여기에 동네. 여기 지금 이게 전부 석회석이 온천물이 나오면서 석회가 같이 나와가지고 석회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하얗게 눈 온 것처럼 다 덮어놨습니다.
지금은 물이 거의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저희 갔을 때도 뭐 깊은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넓은 지역을 이렇게 조금씩 쫙 타고 그러는데 우리 철분 많이 나오는 데 가면 붉게 다 물들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흰게 이렇게 나와서 계속 나오면서 덮여가지고 석회로 된 곳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넓게 흘러가는 겁니다. 평평, 뭐 경사가 깊지 않고 넓은 쭉 천천히 흘러가는. 그래서 저 위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물이 밑으로 쭉 흘러가면서 이제 이런 내려가면, 여 밑에 가면 어디가 나오냐? 라오디게가 나와요. 그러면 저기에서 나온 물이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 되면 미지근해져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니까 이거는 먹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토해낸다는 말을 라오디게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라오디게에서 이제 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또 무슨 물이 나오느냐? 아주 골로새 쪽에 찬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처럼 찬물이 되든지 여기에처럼 뜨거운 물이 되든지 그렇게 하지. 예? 차도 안 하고 덥도 안 하고 이래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예배소, 그래도 예배소는 지금도 가장 이런 유적들이 많이 나오는 동네고요. 밤모습,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받았던 밤모습인데요. 지금 밤모습은 이쪽 그리스형입니다. 그리스. 이제 이게 그리스잖아요. 마게도니 쪽에. 근데 여기는 터키잖아요. 배를 타고요. 터키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주로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터키만 가는 사람들은 밤모습을 잘 안 가요. 그래도 이제 밤모습을 꼭 넣어달라고 그러면 넣어주죠. 여기도 한 70km 되니까 70km 배로 70km 되니까 뭐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지금도 인구는 많지 않고요. 한 300-400가구 살까요? 그 정도 사는 그런 섬입니다. 자, 조금 확대해 보면 뭐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 밤모섬 갈 때도 이 바람이 불고 안개가 끼고 해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헤매고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엔진을 가지고 있는 배들도 그런데 그 당시에 노를 저어가는 그런 것들이니까 얼마나 배가 열악했을까. 여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면 이 가이드들이 빼놓지 않고 하는 거의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이제 배 타고 가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요한이 여기서 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해 줘요. 그 에피소드가 뭐냐? 요한이 이제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는데 배가 가다가 중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가 하나 빠져버려요. 애가 빠지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죽어가니까. 뭐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고 막 있을 때 요한이가 딱 나가가지고 자꾸 저쪽으로 밀려가는 얘한테 손을 딱 내밀고 일로 오너라 그래요. 그랬더니 파도가 바뀌어가지고 쭉쭉 밀어요, 애를. 이리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쭉쭉 밀려와요. 밀려와서 손을 잡아서 끈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바울이 난파선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오늘 이 배에도 요한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다한테 이리로 오라, 바다에 빠져가지고 절로 가는 애한테 이리 오니까 얼마나 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살은 또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밤모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하니까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여기에 밤모섬을 다 장악하고 있는 영매, 무당이 이제 요한의 소문을 딱 듣고 요한 저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한을 없애려고 요한한테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신통하다며 내가 여기에 전체를 잡고 있는 잔데 나하고 내기하자. 그래고 마치 지가 뭐 엘리야처럼 내기를 걸어요. 요한한테. 영적으로 내기를 거는 겁니다. 근데 내기가 재밌는 내기예요. 병을 던져가지고 병을 있는 걸 다해서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병한테 명령을 해서 건져내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여자가 겁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래놓고 요한한테 먼저 하라고 그래요.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던져놓고 끄집어내라고 그랬는데 이제 말만 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끄집어내면 그걸로 지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할 거 없잖아요. 끝난 거니까. 그래가지고 여자가 던져놓고 꺼내봐라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신통하면 꺼내봐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딱 있다가 꺼내요. 병아 나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병이 퐁 튀어올라와요. 튀어나와가지고 또 쭉쭉 밀려와요 일로. 그래서 병을 딱 들고 요한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던졌어요. 이제 네가 꺼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지가 할 수 있는 주문을 다 해요. 그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근데 빠진 병이 깜짝을 안 해요. 그래 안 나와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나오니까 이 여자가 네가 그렇게 안 나오냐 그럼 내가 간다 그러고 들어가 죽었다네. 안 나왔어요? 네, 그냥 지가 병한테 가가지고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밤모습이 그때부터 복음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밤모습은 성지입니다. 제가 여기 못 모르고 가가지고요 우리 몇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아주 젊을 때잖아요. 반바지를 딱 입고 탁 폼을 잡고 수영을 했잖아요. 물이 너무너무 이게 온도가 좋아요. 수영하기가. 세계에 수영하기가 아주 좋은 동네래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그냥 갈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막 수영을 하고 노는데 아이씨 호각을 불면서 막 나오래요. 걸렸어요. 왜 그러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고 나왔더니 웃두리 안 입었다고. 이게 위에도 옷 입고 가야 된대요. 여기는 성지기 때문에 옷 벗으면 안 된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한 한 사람이 미친 영향력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지입니다. 밤모습은 요한 때문에 밤모습을 알려진 거죠. 요한 당시에는 여기에 죄수들을 보내서 죽을 때까지 돌파내는 채석장입니다. 우리 북한의 아우지탄군 같은 생각하면 돼요. 죄수를 보내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석탄 캐다가 죽는 그런 자리예요. 채석장. 여기에 요한이 가가지고 밤모습이 성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림들 제가 몇 가지 쭉 보여드리면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먼저 요한이 딱 가면 지금 요 그림이 요한기념교회당에 가면 요 그림이 딱 있습니다. 요 그림을 사진을 찍어 놓으니까 좀 흐리죠. 요 그림 뭐냐? 요한이 주의 날 기도하는 중에 큰 음성이 들려서 지금 위로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지금 계시가 막 오는 순간 요한이 계시 받는 그 순간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예, 갔다 오셨죠? 봤죠, 이거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분이 이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런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큰 물소리가, 이 나이가라 폭포 같은 그런 소리가 떨어져가지고, 뭐야 하고 딱 쳐보니까, 그렇게도 오마불 기다리던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이게 변화산에서 나타났던 그 모습과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그죠? 여기에 금띠를 띠고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고 입에서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지만 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금은 말씀인데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 거예요. 금이 나오고 있고 요거는 발은 완전히 노주석 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음성을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의 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얼마나 지금 반가웠겠어요. 자, 이 주님을 만난 장소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밤모습이고요. 자,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의 총 흐름을 이렇게 보자고요. 요한계시록은 전쟁이다. 전쟁이다. 누구와 전쟁이냐? 하나님의 인마전자들과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1장에서 이 전쟁을 총지휘할 사령관이에요. 1장에 나타나신 그분이. 전쟁에는 사령관이 필요하죠. 사령관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전쟁을 해야 될 무대입니다. 2장, 3장이 7교회가 전쟁을 해야 할 무대예요. 그래서 7교회마다 전부 다 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 기둥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춘 만나 주겠다. 그죠?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길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걸 강화시키면 이긴다. 이건 못하고 있는데 이거 돌이키면 이긴다. 이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싸움의 대상,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도 다 달라요. 7교회가. 나타나는 모습은 사령관의 모습이 어떤 데는 금을 물고 나타나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열쇠를 갖고 나서요. 다쳤기 때문에. 그죠? 어떨 때는 만주의 주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각각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나타나는 모습만 딱 봐도, 첫머리에 나타나는 모습만 봐도, 아, 이 교회는 어떻구나. 그걸 바로 알아. 그래서 이 싸워야 할 7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7교회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지구촌에 존재할 모든 교회가 다 7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쪽에 가까운가 그거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7교회가 어떻게 이겨서 영광을 얻어야 될 것인가. 7교회에 대한 편지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 그 다음에 진단. 진단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죠. 진단. 그 다음에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패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큰 이 그림을 그려놓고 이 1장은 전쟁을 총지휘하는 총사령관으로 보시고 2장, 3장은 전쟁을 해야 하는 무대로 보시고 무대. 거기에는 뭐 말하잖아요. 여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그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곳. 그런 것을 말하면서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시는 7교회의 메시지. 그건 뭐예요? 전쟁터. 그러면서 4장에는 뭐가 나오냐? 이 4장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와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는 전쟁으로 보면 뭐예요? 사령부예요. 사령부. 사령관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5장에서 그 사령부에서 누가 이 인을 떼면서 이 전쟁을 집행할 것인가. 이거 뗄 자가 없었고 울고 있잖아요. 요한이. 그럴 때 장로가 나타나서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에서 난 사자가 이겼느니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때부터 인을 떼면서 이제 전쟁을 집행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니까 흰말이 나오고 금말이 나오고 청원색말이 나오고 말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들과 어떻게 싸워 이기는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보면 큰 전쟁터라고 하는 거. 사령관, 사령부. 그 사령부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령부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흐린데요. 조금 지난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낫죠? 자, 이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에 계시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환한 빛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죠. 근데 7 영이라고 표현했죠. 7 눈이요, 7 영으로 표현했죠. 그 밑에 바로 4마리의 동물이 나오죠. 이 얼굴들이 각각 다르죠.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그죠? 얼굴이 다르고, 각각 날개로 하면서 거룩 하면서 계속 찬양하는 분들이잖아요. 바로 옆에, 여기에 12, 이쪽에 12. 그래서 24장로가 바로 가까이에서 그 뒤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장면이죠. 이게 4장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 승리한 자들의 노래가 7장입니다. 한 번 더 승리한 자의 노래를 또 한 번 더 하는 게 14장입니다. 보좌에서 올려지는 찬양이에요. 아, 이때 진짜 찬양 웅장해 보죠.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어디라고요? 보좌. 이제 이 보좌에서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사자가 인을 떼가는, 집행하는데 그 인재앙이죠.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777이죠. 요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자 이겁니다. 어떻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냐? 자, 요렇게 보자고요. 자, 요거는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좀 잘렸는데요. 안 잘린 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제가 만드는 거니까. 인재앙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인재앙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인재앙 7개 끝나고 나팔재앙 아니고 6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 가진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속에 나팔이 들었죠. 일곱 나팔 속에 이 대접이 들었죠. 그러면 다 한 덩어리죠. 한 덩어리인데 갈수록 진하다는 거죠. 갈수록 진해지는 거예요. 이 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지금 우리 황성주 박사님이 저 유럽 쪽에서 계시면서 이 편지를 보내온 거 보니까, 감사 편지를 보내온 걸 보니까 여기는 묵시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묵시록, 요한계시록, 재앙들.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습인데, 요걸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곱 번째, 요게 인을 쫙 떼가는 과정에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일곱 나팔을 불었더니 일곱 대접이 나타나고, 요런 얘기예요. 한 덩어리예요. 계시록은 싸움이 가면서 진해지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큰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 큰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구체화되어 가는가, 이거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읽는데 훨씬 이해가 된다. 일단은 전쟁터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큰 흐름이고요. 이게 이제 일곱 나팔 가진 이제 재앙 천사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냥 지나갈게요. 요게 이제 이 땅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자예요. 10장에 나오는 이 천사예요.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개를 완전히 둘른 무지개예요. 원무지개. 지금 무지개는 다 반만 나타나죠. 여기는 이제 원무지개가, 완전한 무지개가 나타나요. 완전히 약속이 실현된다는 거죠. 이도 이 손에 책을 하나 가지고 나타나요. 책. 오른손에 책.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갑자기, 요한아, 이 책을 가서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가서 달라고 하니까 주었어요. 주어서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그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주는 요 책을 받아 먹은 결과 요걸 갖고 뭐 하느냐, 이제 먹은 것을 가서 전해내는 거예요. 전해내는 것이 11장의 두 정인 사역입니다. 11장에 요걸 먹은 두 정인을 감람나무로 표현했어요. 감람나무는 뭐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촛대, 일곱 촛대를 가지고 불을 밝혀내는. 그러면서 이 감람나무를 박태선이가 이걸 갖다 쓰는 바람에, 전도관에 박태선이가 이걸 갖다 쓰는 바람에 감람나무를 잘못 우리가 쓰면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두 정인 사역이에요. 누가 정인이냐, 말씀을 먹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두 정인은 결국 말씀 전하다 죽임 당하잖아요. 11장에 죽임 당해서 성에 내던지잖아요. 심지어 장례 치러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흘 정도 있다가 일어나서 성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두 정인의 기가 막힌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왜? 이 사람들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안전 거죠. 부활해서 올라갔으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한 정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살릴 거다. 왜?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는 그야말로 큰 힘과 용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나오는 것이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죠. 기억납니까?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애 앞에 큰 용이, 머리가 7이나 달린 용이 그 아이가 나면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는데 마침내 애가 나오자마자 하늘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철장으로 앞에 있는 짐승을 박살내버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 머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세상 제국주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그동안에 메시아를 삼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죠? 계속 삼키는 거잖아요. 바로를 통해서 삼키려고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는 에스더 시대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삼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메시아 못 나오게. 근데 마침내 메시아 와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빵 때리면서 이기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성천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7머리인데 여기 사진이 조금 예고하니까 흐린데요. 제가 태국 국보 1호 보물, 태국 국보 1호 보물을 보니까 이게 태국 국보 1호 보물이에요. 코브라. 한 몸에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코브라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부처가 딱 앉아 있어요. 부처가. 이게 태국 국보 1호예요. 캄보디아도 갔더니 이게 가는 데마다 있더만요. 7머리, 하나 몸에 7머리 가지고 있는 뱀.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 세상이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이제 뱀 몸 또아리 틀고 있는 거예요. 또아리를 틀고 머리 7개를 우로 뻗어 있고 그 또아리 튼 위에 이 불상을 얹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습들, 7머리 가지고 있는 짐승의 다른 모습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요거 보이죠? 양의 가죽을 쓴 이리, 사이비들 지금 이 땅에 판치고 있죠? 자, 이제 이게 뭐예요? 주님이 영광에 재림하는 장면이잖아요. 영광스러운 재림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7 대접을 가지고 쏟는 장면입니다. 대접 가지고 하나씩 나와서 쏟는 거예요. 하나 쏟을 때마다 먼저 공중이 반이 가고 땅이 반이 가고 바다가 반이 가고 다 3분의 1씩 다 가죠. 3분의 1씩 다 죽임당하는, 바다도 피가 되는 이런 재앙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영광의 전사로서, 마지막 최후의 승리 전사로서 이 붉은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죠. 19장에 가면.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나귀를 타셨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주님이 한 손에 낫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 보이시죠? 그 뭐예요? 추수하려고. 그 알곡 추수해 드리려고. 그런데 또 이거 가지고 뭐 해요?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집어넣고 다 심판하는 양면이죠. 알곡은 걷어들이고 포도송이들은 저기 넣어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먼저 여기에 던져질 자가 사단, 그를 따르는 졸개들,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이 세상의 사람들 전부 음료를 비롯해서 여기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다 집어넣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참여하리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12진주문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12진주문. 기억납니까? 요한에게 보여준 12진주문입니다. 12개의 진주로 쫙 해서 아름다운 진주문. 이 이제 황금길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게 되면 안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그림으로 받은 거예요. 그림으로 받았는데 그걸 글로 써놓은 것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좋겠다 해서 그림을 몇 개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림 보면 이해가 또 쉽잖아요. 그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요한계시록 내용 해석보다 보이는 대로 보자 하는 장면에서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모습이죠. 1장은 아까 뭐라고요? 사령관의 훈령. 그 다음에 2장, 3장은 사령관이 활동하는 무대, 전쟁 무대. 4장, 5장은 보좌와 보좌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그러게요. 유다의 뿌리, 다윗의 사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긴 자.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심판주의다. 이게 6장, 7장이 인 떼는 장면으로 인을 하나씩 떼면서 역사를 집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역사가 지 맘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여 갑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는 무슨 일을 하는가? 심판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우는 장면, 8장부터 14장까지가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납발이 불려질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요. 특별히 이 싸움을 돕는 자, 천사도 받고요. 두 정인도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해를 입은 여자,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약속들, 그 여자가 결국 애를 낳고 낳은 애가 승리하는 장면.
그러나 로마 제국 무너지고 만다. 황제들 멸망한다. 메시아가 완전 승리한다. 15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완전히 대접지향으로서 완전히 끝나는, 공중도 땅도 바다도 다 이제 사해지는 그러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고요. 20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인자의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21장, 22장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지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마라나타 하는 그 부분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가서 총정리를 해보면 요겁니다. 이제 이게 뒷부분에 다이어그램, 백년 신약 다이어그램으로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앞부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 하나로 통합하기, 요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냥 그 당시에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분이 이겼기에 우리도 같이 이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자. 자전하지 말자. 끝까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자. 이거 독려하기 주의 메시지예요. 비밀 가지고 막 헤매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고. 그럼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에 성경들하고 같이 본다면 특별할 게 없어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같이 읽는다면 읽을수록 은혜되고요. 들을수록 은혜돼요. 그 때때로 보이는 기가 막힌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푸른 나무는 해하지 마라. 얼마나 위로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쏟아지는 엄청난 제약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다 얘들은 대상이 아니야. 얘는 네가 괴롭힐 대상이 아니야. 대상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핍박 중에 있지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이 메시지. 그래서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는가 과정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마침내 그 약속을 붙들고 산 자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승리해서 자기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중이죠. 낙심할 거 없죠. 그렇죠? 비록 내가 죽임 당해도 부활하잖아요. 두 정인에서 죽임 당해서 땅에 버려져서 시체까지 누가 장례도 안 치러주는데도 주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살려서 오텔이 올라가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핍박을 300년 동안 핍박을 이길 능력이, 이런 말씀이 나는 주었다고 믿어요. 아무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버티겠어요? 300년에 10대거든요. 10대에 걸쳐서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이 내려와서 마침내 로마를 굴복시켜버리고 마는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이런 요한계시록 같은 메시지, 히브리서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12번 다 한 번도 결석 안 하신 분? 아유, 목사님 한 분만 계시네, 세상에. 한 번 결석하신 분? 아유, 두 분 계시고요. 두 번 결석하신 분? 두 분. 두 번 결석하신 분까지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왔고요. 마무리 쪽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방제국은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보좌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릴 것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올인합시다. 천국은 마치 보화가 담긴 항아리가 묻혀있는 장소를 아는 사람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왕권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암행의사에 마패가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교회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1차 청중은 핍박받는 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교회 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2차 청중인 우리에게 귀에도 과연 이 계시록이 들리겠습니까? 읽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 고생도 해보지 않았지, 핍박도 받아보지 않았지. 그런데 이 메시지가 이해되겠습니까? 오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왕 중의 왕이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사람으로 사셨다. 오신 이유는 사랑한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죽으셨다. 죽음에 갇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심을 또한 증명해 내셨다. 그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흘린 눈물이 있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당신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21세기 편안한 한국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나라를 위해 흘리는 고난의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우리 종강을 하고 5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구약을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포스터를 올렸었는데요. 또 한 번쯤 더 올리도록 할 거고요. 필요하신 분들 포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서 혹시 성경에 목말라 하고 갈급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공부해도 좋을 것이고, 결코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할 것도 없고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런 일에 돕는 자입니다. 바울은 전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믿고요. 이제 조금 코로나 전국이 조금 가라앉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5월 12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기도함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때로는 전사로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때로는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이겨가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주님을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신앙생활의 여정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증명해가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그 복을 받아 누려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최후 승리,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하신 것처럼 재림으로 확실히 승리를 마감지을 그날까지 우리 또한 승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를 위하여 주신 우리 메시지들을 확실히 붙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은 주님 받아 주옵소서.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모하며 함께 모여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또 넉넉한 것들로 축사하셔서 항상 물된 동산처럼 마름이 없는, 푸르름이 있는, 결실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